지난주에 봤던 설교 말씀 잠깐 우리가 되돌아보고요. 오늘 말씀 같이 듣겠습니다. 벌써 우리가 49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강해를 계속 보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48번째 시간이었고 47번째 시간과 8번째 시간이 이렇게 세트예요. 그래서 7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두 번 설교를 드렸는데요. 이렇게 지지난 시간에는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의 결론, 그죠? 그리고 지난번 시간에는 영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의 결론, 이렇게 두 가지의 설교를 세트로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면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설교가 이제 진행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의 설교, 모든 강의가 그렇지만 한 번에 딱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이어지는 설교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을 들었던 것을 기억하시면 더욱더 이제 이 시간에 이야기하는 것들을 이해하기가 쉽지요. 그래서 두 번의 설교, 영의 생각을 따르는 것, 그리고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것, 이 두 가지의 결론이 무엇인가를 알 때 오늘 설교 말씀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지지난 시간에 들었던 그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었죠.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따르는 자들이 어떤 결론을 맺게 되는가? 이것이 이제 7절, 8절의 말씀을 반대로 읽을 때 우리에게 그대로 알려주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8절은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했지만, 이거를 반대로 생각하면 영의 생각을 따르는 자들은 그러면 반대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들만이,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음을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게 얼마나 피조물인 우리에게 놀라운 일인가를 지난 시간에 또 말씀을 드렸고, 또 구체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하여 어떻게 살길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또 장시간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은 7절을 거꾸로 읽으면 알 수 있다 그랬어요. 7절을 거꾸로 읽으면 이랬죠. 영의 생각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편이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뿐 아니라 늘 그 법을 따라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건 무언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여 살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보면서 알 수 있었죠. 수요예배 때 지금 여호수아서 보고 있는데 5장의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렸는데요. 요단강 건너고 이제 여리고에서 불과 한 3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길갈에 머무를 때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라고 하시는 거죠. 할례를 행하면 전투력이 제로가 되는데, 이 할례를 행했다가 여리고에서 쳐들어오면 다 죽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에 굴복했고, 할례를 행하고 나니 하나님이 놀랍게 그 백성들을 들어서 여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늘 기억해야 되는 결론이 이거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굴복하지 않아서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불안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 모든 말씀에 굴복하면 나 망하는 거 아닌가? 손해보는 거 아닌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망하는 건 그 법에 굴복해서가 아니라 굴복하지 않아서 망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영을 따르는 사람의 결론이 뭔지를 보면서 우리도 말씀에 굴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자는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우리가 여기까지 봤고요. 이제 그것과 이어져서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면 이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8장 10절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을요.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계신다 그래요?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 있다는 거는 이런 거잖아요. 숨을 쉬는 거예요. 또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이것이 살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 살아 계시다라는 건 이런 뜻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호흡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세번역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며.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심으로 끝난 게 아니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계시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 똑같은 말이 뭐냐? 성령님이 너희 안에 살아 계시다라는 말인 거예요. 누가 우리 안에 계시다고요? 크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우리 말로 고백해 보세요. 누가 우리 안에 계신다고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제가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살아있는 모든 것은 흔적을 남기기 마련이거든요. 여러분 살아있는 모든 것은 흔적을 남겨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나가고 들어온 자리에 흔적이 있기 마련이고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거기에 살아있다라는 것에 대한 흔적이 있어요. 이것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분도 아니고 그리스도, 우리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내 안에, 여러분들 안에 살아계시다면 우리 안에도 흔적이 남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흔적이 남는다. 흔적이 남는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흔적이 남아요. 그분이 살아계시다면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흔적이 우리 안에 남게 되는가? 8절 하반부부터가 그것을 얘기해 주죠. 8장 10절이요. 하반부가 이제 그것을 얘기해 주는데 10절에서는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흔적.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자, 두 번째 흔적.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 첫 번째 흔적을 보세요.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6장에서 다뤘어요. 성경은 죄의 몸이 죽은 것에 대하여 이미 선포하고 있어요. 6장 4절 후반부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함께 장사되었나니. 여러분 이 말씀 들은 거 기억해 보세요. 장사되었다. 장사 지냈다. 이건 장례식을 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장례식은 어떤 사람이 지나게 되는가? 여러분 식물인간을 관에 넣고 장사 지내 보십시오. 살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마비된 사람을 움직이지 못한다 그래서 숨 쉬는데 여러분 이 관에 넣고 장사를 지내면요. 그건 산 사람을 죽인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식이 끝났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 그 얘기는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살아있을 가능성이 단 1%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장사 지내기 전에 꼭 필요한 게 뭐냐? 의사의 사망 선고서가 필요한 거예요.
의학적으로 의사가 다 조사하는 거죠. 진짜 죽은 게 맞나? 혹시 기절했거나 몸이 마비된 사람을 죽었다고 하고 장사 지내려고 하지 않나? 의사가 그걸 다 살펴봐요. 그래서 의학적인 소견으로 죽은 게 분명할 때 장례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죄의 몸, 옛 자, 이것이 이미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안 죽은 것 같아도 6절 11절에 바울이 말하잖아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진리인 거예요. 이게 진리. 내 기분, 내 감정, 내 생각, 안 죽은 것 같은 나의 느낌, 이게 진리가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예요.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우리 죽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안 죽어서가 아니고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죽었습니다. 이거를 늘 선포하라고 제가 6장 설교할 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복음의 능력되는 그 능력을 경험하는 날이 온다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살아 계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 첫 번째 흔적이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이 죽음이 인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내 죄단 옛사람이 이미 죽었지, 이게 인식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죽은 것에서 끝나는가? 내 옛사람의 죽음을 인식하는 데에서만 끝나게 되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첫 번째 흔적 뒤에 두 번째의 흔적이 나오는데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첫 번째의 흔적은요, 이 두 번째의 흔적을 느낄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원위목을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흔적,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뭐가 살아난다 그래요? 영이 살아난다. 따라해 봅시다. 영.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이 오늘 본문에서 말고 로마서에서 영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요. 어떤 데 영은 성령님을 얘기하지만 여기에서 영은 우리의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이 살아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는 한 늘 불안함과 갈망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이 육적인 것들이 채워지면 다 만족함을 느끼는 삶이 될 줄 알고 열심히 돈도 벌고 인기도 얻고 명예도 얻고 모든 것을 다 해보지만 나중에는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있다는 걸 느끼고 자꾸만 그것들을 채우기 위하여 엉뚱한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신문에서 돈이 많은 누군가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해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주는 모든 인기를 가진 어떤 연예인이 어떤 날 갑자기 보니까 생을 마감하는, 스스로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을 100년 전과 비교해 보면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뷔페나 이런 데 가서 먹는 그런 음식들이요, 옛날에는 왕이나 돼야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에요. 그런 것도 우리는 일상적으로 맘만 먹으면 먹을 수 있고 풍요롭고, 또 여러분, 인간의 이성은 얼마나 발전합니까? 과학이 또 얼마나 발전합니까? 그런데 TV를 틀어보세요. 심령술, 점집, 무당들이 판을 치고요. 무언가 인간의 쾌락을 추구하면서 더 기쁨을 줄 무언가를 사람들은 늘 찾아 헤매는 거야. 왜 그럴까? 이건 한 가지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불안감이 있어요. 의지할 것을 자꾸만 찾게 돼요.
그럼 1996년에 우리나라에서 무궁화 위성 2호를 쏘아 올려요. 1호는 이제 예전에 쐈고 이제 2호를 이제 쏘아 올릴 때 발사장은 미국입니다. 미국의 케이프 커버넬이라는 공군 기지예요. 거기서 이제 발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 전남 고흥에 있는 나로 우주센터 거기서 인공위성을 발사하지만 이때는 뭔가 좀 부족한 게 많았나 봐요. 그래서 미국의 기술을 빌려서 이제 발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공군 기지에 가서 위성을 발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성을 만들고 발사하는 사람들이 누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만들까요? 못하는 사람들이 만들까요? 잘하는 사람들이 만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어디 지나가다가 20년 뭐 전파사에서 일한 사람 데려다가 위성 만드세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사학위도 있고 외국에서 공부 잘하고 그 분야에서 인정받는 그 최고의 인재들 그 두뇌 집단을 만들어서 팀을 짜서 위성을 설계하고 만들게 하고요.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미국의 도움까지 받아가지고 최첨단의 기술로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발사한 게 무궁화 2호 위성이에요. 1996년에. 근데 여러분 미국에서 위성 발사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뭘 했는지 아세요? 고사 지냈어요. 거기서 미국에서. 돼지머리 놓고 고사 지내고 위성을 발사했어요. 좀 말만 들어도 뭔가 좀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요. 최첨단의 최고의 것, 최고의 두뇌, 최고의 기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가장 원시적일 것 같은 고사를 지내고 그걸 발사하더란 말이에요. 그럼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받겠어요? 한국인들을. 얼마나 비이성적인 사람들로 받겠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거기 갔던 똑똑한 한국인들이 그거 몰랐겠어요? 그런데도 고사를 지내고 발사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아무리 똑똑해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불안할 때 그 불안함을 채워줄 영적 무언가를 갈구하고 찾게 돼 있어요. 의지할 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했어요? 달에도 빌고 나무에도 빌고 돌에도 빌고 우상에게도 빌고 그런데 소용없어요. 똑같은 상황이 오면 또 불안하고 다른 무언가를 또 찾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계속 불안해. 그럼 내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제대로 예수님 믿는 거 맞나?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시는데 내가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고 있나? 이거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영혼의 갈망을 누가 채우는가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채우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참 만족은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 시편 기자가 시편 107편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읽어줄게 들어보세요.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신대요. 그 영혼을 채우시는데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채워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 살아계실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계실 때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채우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게 한번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분위기 이상해요 여러분. 다 조시는 것 같아. 힘이 안 나요 제가. 다 집중하시고 계속 들으십시다. 좋은 것으로 채우세요. 자, 정리해보세요 여기까지.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면 그죠? 첫 번째 흔적이 남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죄의 몸이 이미 죽었다는 걸 느끼게 돼요. 두 번째 죄의 몸에 죽을 때 우리 안에 살아나는 게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좋은 것으로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살아나기를 시작하는 거죠. 이 두 가지의 흔적이 우리 가운데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몇 가지의 질문이 여기서 이제 생겨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기도 하고 맨날 설교를 듣고 예배를 하고 성경 말씀도 있고, 그런데 왜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내 마음에 불안감이 생기지? 왜 자꾸만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 왜 그런가? 왜 우리가 이런 놀라운 채워주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의지하지 못하는가? 왜 이런 증상들이 믿는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가?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기억해야 될 게 몇 가지 있는데, 성경에 보면요, 어떠한 특정한 국가가 특정한 기간에 정말 눈 뜨고 일어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데 아무도 그 기적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게 그냥 억지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눈만 뜨면 이걸 믿지 않을 수가 없을 정도로 한 나라 모든 국민이 그렇게 살아갔던 적이 딱 한 번 있었어요. 역사 가운데 전무후무한 일이죠. 앞으로도 없고 지금도 없을 거예요. 이제 과거에도 없고 지금도 없을 거예요. 그 백성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아침에 일어나고 잠자고 또 깨고 자고 할 때 그 모든 순간에 기적을 봤어요. 기적. 하나님의 기적을. 눈 뜨면 뭐가 보여요? 구름 기둥이 보이고, 눈 감을 때쯤 잠잘 때쯤 되면 불 기둥이 보이고, 배고프면 만나가 내리고,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가 나오고, 막 200만이 되는 그 사람들이 목 말라갖고 막 아우성칠 때는 바위에서 막 물이 쏟아져 나오고, 이걸 맨날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대해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도 주님이 함께 계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의 삶은 우리 인생의 축소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사실은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제가 대전제가 이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는 불안해하는가? 왜 그 하나님을 따라 살지 못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전제예요. 근데 이것들을 이해하면 첫 번째 우리가 다 인정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원칙이 있더라는 거예요. 원칙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살아감을 알면서도 그리스도의 도움, 하나님의 놀라운 영혼의 만족함 이걸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원칙이 있는데 거기서 지금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는 거죠. 첫 번째 사실, 우리를 예수님이 지금 인도하고 계세요. 우리 안에 그분이 살아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살아있다는 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건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말하고 함께 행동하고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함께 하시는 이유는 뭐냐? 우리를 인도하기 위함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 광야를 살아갈 때 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이나 물도 없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광야에서 인도함을 받고 40년을 생존할 수 있었는가?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원칙이. 그 원칙이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구름 기둥을 따라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낮에는 구름 기둥이요 밤에는 불 기둥이었을까? 광야는요 낮에는 40도가 넘어요. 어디로 가면 지표면의 온도가 70도가 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해를 막아야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이에요.
밤에는요, 여러분 사막이니까 밤에는 그냥 선선하겠지 이게 아닙니다. 밤에는 추워요. 그러니까 일교차가 막 확 일어나는 거예요. 밤에는 추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름 기둥이요, 어떻게 하냐면 움직여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구름 기둥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따라간다. 따라간다.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이들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던 단 하나의 원칙이 그거예요. 구름 기둥을 따라간다. 이게 그 원칙이에요. 따라간다. 구름 기둥을 앞서가지 않는다. 구름 기둥이 이쪽으로 가는데 자기는 이쪽으로 가고 그런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왜? 구름 기둥이 막아줘야 살 수 있으니까. 그곳에 삶이 있다는 걸 아니까, 생명이 있다는 걸 아니까 따라가는 것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어떻게 40년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민족을 인도했나 기록한 구절이 있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고 늘 기억하고 생각하고 암송하는 구절인데, 거기에 보면요, 어떨 때는 하루 만에 구름기둥이 움직일 때도 있었대요. 어떨 때는요 1년 동안 머물러 있을 정도 있었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하루든지 1년이든지 한 달이든지 상관없이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때는 광야에서 집을 지을 수 없었기 때문에 휴대용 텐트를 다 갖고 다녔어요. 장막이라고 하죠. 치고 이거를 걷고, 구름기둥이 멈추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장막을 치는 거예요. 거기 살아야 되니까. 구름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걸 보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빨리 이걸 걷는 거예요. 그리고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럼 이럴 수 있지 않을까요? 하루 종일 다 쳤어, 튼튼하게. 그런데 하루 만에 움직여.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아유 하나님, 조금만 더 있읍시다. 이거 치느라고 힘들었던 거 아시죠? 또 어디를 갔어? 그때 너무 좋아 여기가. 뭐 머물고 싶어. 그런데 구름 기둥이 금방 움직이네. 그럼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좀만 더 있을게요. 먼저 가세요. 제가 달려서 뛰어갈게요. 먼저 가세요. 어디는 금방 움직이고 싶은데 구름 기둥이 안 움직여. 그러면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던 유일한 비결, 구름 기둥보다 앞서지 않은 거예요. 따라간 거예요. 언제 움직이든지 상관없이 따라간 것이에요. 그럼 우리도 우리 삶에 대입해 보세요. 우리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혼의 만족함을 얻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영혼의 만족함을 얻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인생이 무엇인가?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 예전을 추억하면서 광야 40년을 딱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하세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19장 4절 제가 이렇게 들어보세요. 너희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을 뭐라고 얘기하냐?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한 삶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말해요. 걷는 사람이 있고 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나는 사람 위에 누가 있냐면 업혀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업혀가는 사람. 업혀가는 사람은 자기의 다리에 힘이 없다는 걸 걱정하지 않아요. 내가 너무 힘이 없어 걷기도 힘들어. 가끔 이제 권사님들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계단 올라오는 것도 이제 힘들어요. 이해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업혀가는 사람은요, 자기 다리에 힘이 얼마나 있는지 상관하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업힌 사람의 체력보다 업은 사람의 체력, 그 능력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산다. 이것은 이런 얘기가 똑같아요. 천지를 지으신 세상 누구보다도 강력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업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등에 업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등에 엎혀 있을 때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제가 어릴 때 학생 때 성가대를 했었는데 지금도 잊지 못할 경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도사님이 이제 지휘를 하시다가 지휘자가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첫날 새로운 지휘자가 오시는 날인데 그분이 전도사님에게 악보를 줬어요. 악보를. 근데 이제 첫날은 자기가 바빠서 이제 못 오니까 전도사님 보고 죄송한데 대신 좀 연습시켜 주세요. 그러면서 악보를 줬단 말이에요. 근데 악보를 받아보니까 그동안 저희 성가대가 했던 수준의 악보가 아니에요. 이거 할 수 있는 곡이 아니야. 누가 봐도. 그래서 전도사님도 이제 그걸 받아보고 야 이런 악보인데 우리가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저희가 다 보고 아 전도사님 우리가 찬송가 4부로 나눠지고 또 갱신이 했는데 이런 곡을 어떻게 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그때 그랬다고요. 그래 우리 실력을 이분이 모르고 이걸 줬구나 악보를. 내가 가서 한번 말씀드릴게. 그리고 이제 그 바뀐 지휘자가 왔어요. 근데 그 지휘자분은 저희 도시에서 제일 유명한 음악가예요. 음악 선생님인데 저도 이제 나중에 그분하고 이렇게 보면 예술가. 음악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그 처음 준 악보를 들고 왔어요. 그리고 지휘자가 바뀌어서 연습을 시켰는데 와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가 그런 곡을 소화할 수 있는 성가대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와 지휘자가 바뀌니까요 그 곡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 어려운 곡을. 여러분 저는 이 생각이 잊혀지지 않고 계속되는데 그런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의 지휘자가 바뀌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지휘하려고 하니까 넘어지고 꼬꾸라지고 힘이 없고 내 다리에 힘이 없는 게 너무 걱정되고 계속 그러나 내 삶의 지휘자가 하나님이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앞서가지 않고 따라가면 그분의 능력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능력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이제 죄의 몸이 죽고 그러면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나 그분의 음성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10절 손으로 한번 짚어보시고 큰 소리로 10절 말씀 고백하면서 8장 10절 말씀 큰 소리로 고백하면서 마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며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잠깐 우리 기도합니다.